옆에 사람들과 함께 인사하시죠. 승리의 그날에 호련히 변화되실 겁니다. 시작. 호련히 변화되실 것입니다. 아멘. 그날이 여러분 올 겁니다. 주님 뵐 때 우리가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호련히 변화되어지는 그 축복을 한 분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 바로 그 교회 순복음제도 중앙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해 보십니다.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 순복음제도 중앙교회. 할렐루야. 그래요. 사람은 살다 보면 여기나 저기나 가면 이런저런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좋은 소문을 내고 좋은 소문을 듣고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개그우먼 이영자 씨를 아십니까? 그래요. 이렇게 딱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딱 파워포인트에서 얼굴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이 개그우먼 이영자 씨가 저기 충남의 서산이라는 곳에서 태어난 시골 여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려서부터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잘하는 입담이 대단한 그러한 끼가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끄는 가운데 개그계의 인물이 이제 더 이상 이어질 수가 없어서 전유성이라고 하는 분이 찾다가 이 개그우먼 이영자를 발견하고는 영입한 거예요. 그래서 수없는 인기를 누리면서 여러분 많은 돈을 법니다. 특별히 이분은 지금까지 기록이 깨어지지 아니하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지상파인 MBC, KBS 양쪽 방송에서 대상을 한꺼번에 거머쥔 여인입니다. 여자로서 두 방송사에서 대상을 붙들고 거머쥔 사람은 이 이영자뿐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면 대상을 탈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인기와 수많은 영예를 누리면서 많은 물질을 얻었지만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방황하고 마음의 허전함과 그 헛헛한 것을, 허무한 것을 이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어떤 것과 상관없이 얼마나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지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며 가는 곳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 번은 충북 저기 단양에 있는 어느 한 산에 있는 카페에 갔는데 정말 그 카페가 친절하게 됐나 봐요. 그래서 지나간 다음에 그 카페에 대해서 좋은 소문을 냈더니만 많은 사람들이 이영자 씨가 좋은 카페에 있다고 소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갔는데, 그곳은 높은 산에 있는데 가는 길이 너무나도 험악한 거예요. 험난한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데만 1시간 걸리는 그 자리인데 그분이 지나간 다음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충북 단양 군수님이 그 올라가는 길을 포장도를 넓게 냈어요. 그래서 1시간 걸리는 그 거리를 단 몇 분에 올라가도록 여러분 활짝 도로를 깔아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한 사람의 좋은 소문이 한 지역을 바꾸고 사람들의 발길을 이끌어낸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문내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영자 씨가 좋은 소문을 내주었듯이 우리 또한 이 땅 제주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소개하고 소문내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위상을 가져야 하고 어떤 소문을 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먼저 36절을 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소문을 아름답게 내야 되는데 어떤 소문이 나야 하고 어떤 소문을 내야 할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사랑과 섬김이 풍성한 교회라고 하는 소문이 나야 돼요.
여기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를 부흥시키고 그 모든 오고 오는 교회들의 모델로 쓰시는 초대교회를 소개하면서 세상의 군왕들과 많은 대신들과 또 대단한 그런 권세와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을 소개하지 아니하고 이름 없는 한 여인을 소개함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아름다웠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여인은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55km 떨어진 곳에 요빠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항구 도시입니다. 그 항구 도시에 사는 무명의 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요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나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길을 가지 않고 다짓으로 떠나려고 했던 배를 탔던 곳이 바로 요빠입니다. 그러니까 항구 도시인데, 그 항구 도시에 이름 없는 한 여인이 살았는데, 그 여인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얼마나 사랑과 섬김이 많았는지를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순복음제도 중앙교회도 이와 같이 이름 없는 여인인 것 같지만 아주 큰 족적을 남기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들어 쓰시는 다비다와 같은 아름다운 여인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다비다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 하면 눈이 아름다운 극한 여인. 여러분, 다비다라고 하는 뜻은 원래 가젤, 영양, 노루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노루 아십니까? 제가 살던 곳에는 가끔씩 노루가 왔다 갔다 하면서 뒤뜰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한 번은 노루가 왔길래 제가 뒷문을 열어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가지 않고 저를 뻔히 쳐다보는데, 그 노루의 눈과 제가 눈이 마주쳤는데 얼마나 그 눈이 극한지 아름다운지 제가 빨려 들어갈 뻔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다비다의 이름이 노루 같은 눈을 가진 여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볼 때에 아름다운 여인, 눈이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은 여태까지 다른 것도 아름다워야 되지만 눈이 아름다우면 사람이 아름다워요. 그런데 여러분, 옆에 사람들 보면서 참 눈이 아름다우시군요.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시작. 그래요. 어떤 눈이 아름다우냐? 그 눈은요, 외적으로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에 보면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유가 외적으로 아름다운 머리카락과 또 아름다운 얼굴과 그런 용모와 멋진 옷을 입어서 아름다울 수도 있겠지만, 오늘 36절은 그러한 것을 넘어서서 그의 내적인, 외적인 아름다움만이 아니라 내적인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6절 다시 봅니다. 끝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돌아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더니, 어떻게 많더니? 심히 많더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은 외적인 그러한 용모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더 그 여인이 귀한 것은 남이 알든 모르든 선한 일,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심히 많은 선행과 구제를 하는 일은 누가 시켜서 하면 그렇게 하지 못해요. 사람은 누가 시켜서 하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면 부담이 되어지고 그 일을 감당하기 벅차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이 많았다는 이야기는 그것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자원하고 자발적인 마음을 가졌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성,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는 아름다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와 같이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는요,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종의 형체를 지녔다. 마음을 비워서 자기를 낮추사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종의 형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다 씻기시고 병든 자의 그 고름난 것들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싸매주셨던 정말 종의 형체. 다시 말하면 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에요. 저분은 무엇이 필요할까? 어떻게 섬겨드릴까?
어떻게 하면 저 아픔을 내가 덜어드릴까, 저 힘든 것을 어떻게 내가 도와드릴까 하는 마음이 종의 마음인데,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영성, 케노시스라고 하는 그 영성을 누가 가졌느냐? 바로 이 다비드라고 하는 여인이 마음에 가졌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영성,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니까 자발적으로 어떻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데, 39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지은 속과 겉옷을 많이 다 내보이거늘.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비다가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 도왔던 것들을 다 가지고 나와서 이야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어떤 선행한 일을 남한테 드러내고 그렇게 나타내는 것은 얼마 못 가요. 그런데 남이 알지 못하게, 알든 모르든 어떨 때는 알게도 되지만 모르게도 그저 남을 섬기고 사랑하고 돌보고, 그래서 외로운 사람에게는 벗이 되어주고 어려운 사람에게는 어떻게 도움이 되어주고, 또 여기 보니까 물질적으로도 옷이 없고 겉옷이 없고 속옷이 없는 사람들에게 겉옷과 속옷을 지어서 만들어서 나눠주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아름다움이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비다를 돌아보면서 나의 삶은 이와 같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고 있는가? 그래요. 우리의 삶이 누가 높다 낮다 어떤 대단한 영향력보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름다운 눈, 아름다운 마음, 아름다운 손과 발을 가지고 사는 이 다비다와 같은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그 아름다움이 이곳저곳으로 소문나면서 초대교회가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인정하든 안 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성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알든 모르든 내가 있는 곳에 곳곳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으로 섬길 때에 저분이 도대체 누군데 저래? 아니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 아름다운 남성이 이 시대에 있나?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했더니만 그것도 몰라요.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래요. 이영자씨 막 개구는 건 줄 알았더니만 그 선한 일을 하는 거 보니까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래요. 할렐루야. 그분이 누구래요? 어떻게 그런 아름다운 일을 하는데요? 그것도 몰라요. 저 제주도에 있는 순복음 제주도 중앙교회 다니는 집사님이래요. 할렐루야. 이와 같은 아름다운 소문이 우리를 통해서 이 제주 땅에 정말 멀리 퍼져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한번 40절을 한번 보십시다. 40절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시체를 향하여라는 말이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다비다가 안타깝게도요, 너무나도 힘들게 일을 했든지 너무 많은 일들을, 버거운 일을 감당했든지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37절을 다 같이 한번 봅니다. 37절 시작.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놓이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만사가 다 형통합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환난을 당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초대교회에 이 다비다가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데 갑자기 병들어서 죽으니까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난처했을까요? 얼마나 아픔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초대교회에 다비다가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데 갑자기 죽음을 당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비다를 어떻게, 여기 보니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었다는 얘기는 아무리 코에다가 손을 갖다 대보고 심장에 귀를 갖다 대보고 맥박을 짚어봐도 죽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정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는 것이 당연합니까? 이제 다 끝났으니까 장례를 어떻게 치러야 될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다비다가 아름답게 살았으면 그 시체를 씻어다가 놓고 다른 사람들이 장례를 어떻게 치러야 될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실 텐데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이들을 하나님 살려주세요. 간절하게 사람들이 애도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감동하시니까
이 옆 동네에 예수님의 수자 베드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루다에 있는 그 베드로를 초청해서 급히 오라고 전가를 넣습니다.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8절 시작.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여러분, 두 사람들이 견딜 수 없어가지고 얼마나 끈끈한 사랑을 가졌든지 죽음을 앞에 두고도, 어떻게 죽은 시체를 앞에 두고도 그를 끙끙하면서 베드로를 초청할 줄 아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결혼식에도 가야 되지만 어디에 꼭 가야 돼요? 장례식에 가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결혼식도 아름답지만 장례식에 가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람은 지나가게 되어지면 자취를 남기는데 아름다운 자취, 아름다운 향기를 남겨요. 그런데 오늘 다비다는 죽은 다음에 얼마나 아름다운 향기, 예수의 향기, 사랑의 향기를 품어냈는지 사람들이 그 시체를 놓고도 견딜 수 없어서 끈끈한 사랑을 가지고 간절히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순복음제도 중앙교회가 이와 같이 정말 끈끈한 사랑으로 주의 상으로 묶여지는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베드로를 불러옵니다. 베드로 선생님 오세요.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내가 신입니까? 내가 하나님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라고 나를 초청합니까? 라고 할 텐데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39절입니다. 베드로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됐습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이 아닐진데 죽은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데 자기를 부르러 와요. 자기를 데리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예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가면서 3번이나 예수를 부인했는데, 그런 연약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셔서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너희들이 나와 같이 놀라운 일을 행하리라. 예전에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잖아요. 간질 걸려서 불에도 물에도 뛰어드는 아들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맡길 때에 어떻게 고치지 못하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베드로도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여전히 있는데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성령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려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불같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달라졌는데, 죽은 시체를 두고도 자기를 데리고 와서 살려달라고 할 때 어떤 믿음이 있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사람을 살릴 수 없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할렐루야. 와, 그런 대단한 믿음으로 바뀌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40절에 있습니다. 40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이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사람들이 다 울면서 막 안타까워할 때 잠시만 죄송하지만 나가 계세요 하고는 어떻게 해요? 홀로 무릎을 꿇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기 사람을 좀 잠시 내보내고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는 포기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은 다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오셨으면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을 사모한다고 하면 여러분의 모든 자와 경험과 여러분의 판단과 상식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경험과 자의식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이 역사해 주셔야지만 우리 생애 가운데 이적과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뭐냐면 따라해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성령의 역사와 기사가 일어나야 된다, 이런 소문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이렇게 담대한 마음이 오는 거예요. 뭐라고요? 따라해보면 다비다야,
다비다야 일어나라. 여러분, 죽은 시체를 향하여서 어떻게 그렇게 감히 선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기도하는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이 오면 죽은 시체 앞에서도 도저히 인간의 상식으로 편견으로는 생각으로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일들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 우리의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살릴 수 없는 사람들, 저 사람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내 편견, 내 생각을 내려놓고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나는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저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시면 하나님 저 영혼도 예수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면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오늘 한번 다비다야 하니까 어떻게 됐는지 40절 끝에를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비다야, 시작.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는 연약한 인간이었어요. 예수님을 배신했던 부끄러운 제자였어요. 그러나 그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그를 사로잡으니까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위대한 생명의 사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연약합니까? 좀 부족한 사람들입니까? 예전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습니까? 그게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간절하고 애절하게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생명을 넣고 기도하면 우리 또한 베드로처럼 사람을 살리는 귀한 일을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요, 말로만, 특별히 사랑과 섬김도 귀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부족해요. 무엇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3부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만 어떻게 해요?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로비에서 간절히 기도해 주실 때 제 몸이 막 그렇게 한 두세 번씩 이렇게 막 돌더래요, 몸이. 그러더니만 그렇게 인대가 늘어나고 붕대를 감았던 그 모든 것들이 싹 풀려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 같아서 탁 풀었는데 지금까지 멀쩡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하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역사해 주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일부 예배를 드리려고 다 같이 와서 직원들끼리 우리가 한번 기도합시다 그랬더니만 갑자기 관리 집사님, 우리 오준성 집사님이 얼굴이 새카매져가지고 목사님 왜요? 그런데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만 우리 교회 지금 본당에 에어컨이 다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리 켜도 안 되니까 아침 새벽부터 이 스탠드만 에어컨을 켜가지고 지금 4시간째 3시간째 이거 돌리고 있습니다. 목사님 어떡하죠? 그럼 어떡하냐, 이 더운 여름에 주일날이면 어떻게 연락이 안 되는가 했더니만 주일날에는 기사가 쉬고 아무도 연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장순질 집사님한테 연락을 좀 해볼까 했더니 장순질 집사님 여기에는 어떻게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지? 그럼 기도하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간절히 기도하고 일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이 시작되어지는데 제 마음속에 관리 집사님 잠깐 오세요. 그래요. 에어컨 실외기가 어디 있습니까? 저 뒤에 있대요. 한번 갑시다. 목사님 거기 돌아가려면 미끄럽고요 위험합니다. 다 인도하세요. 그래서 쫓아갔어요. 이렇게 쫓아가 보니까 뒤로 돌아가는데 막 미끄럽고 올라가서 돌아가는 거예요. 들어갔더니 이만큼 에어컨 실외기가 그냥 멈춰 있는 거예요. 이겁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 하나 고치려면 얼마나 비싼데 이게 아무리 해도 지금 올렸다 내렸다 해도 안 되고 방법이 없어요. 그럼 이 더운 여름에 어떻게 하냐고. 그럼 우리가 기도합시다. 목사님 기도해요? 그럼 기도해야지 어떻게. 자 이리 와. 그러면 시래기에다 손을 얹고 기도해야지. 목사님 시래기에다 손을 얹으면 어떻게 해요? 따라해. 기도해. 당신도 기도해. 막 기도하는데 목사님 이러고 있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지. 그럼 손을 붙들고 애절하게 기도했어요. 이분이 5시에 일어나서 그 여름에 성도들이 와서 예배 드릴 걸 생각하니 염려하는 그 마음보다 더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그 시래기에 붙들고 안수를 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선교지에 가서 영상을 틀어주고 그리고 이제 의료기기를 틀고 뭘 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갑자기 잘 되던 것들이 안 돼요. 마이크도 틀면은 잘 되던 것들이 안 돼요. 그런데 한두 번이 아니라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 이상하게도 그 안 되던 기계들이 이상하게 되는 역사를 많이 경험했어요. 한 번은 제가 사는 동안 아내가 에어컨도 그 냉장고도 없이 살기에 마음 먹고 잘 준비했다가 선물로 냉장고를 하나 선물을 해줬어요. 그때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게 얼마 안 가가지고 갑자기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사를 불렀더니만 아무래도 안 된다고, 바꿔야 된다고. 철커덩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 기사는 가버리고 이거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아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사님 한번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냉장고를 붙들고 기도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래, 기도합시다. 냉장고를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끝나고 났는데 그럼 한번 다시 한번 켜봅시다. 딱 켰는데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 선교를 나가려고 하는데 또 이렇게 시험 드는 일이 있는데 악한 사단이 역사하는데 하나님, 그렇다고 망가진 기회들마다 붙들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 앞에 자꾸 어떤 어그러지는 일들이 있으면 거기에 악한 사단이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금요일까지 멀쩡하던 것이 왜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더운 날에 하나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으니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시래기를 붙들고 끈안고 기도하는데 그리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여전히 안 들어와요. 그래 걱정해요. 그래 막 관리집사가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기도하는데 한 10분 정도 됐으니까 관리집사가 막 좋아서 뛰는 거예요. 왜 그래? 목사님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것도 만지지 않았는데 여러분 다시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시원한 데서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수없는 많은 갖가지에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 젊은 여인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다가 이렇게 죽음의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강력하게 사랑으로 묶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성령을 의지하니까 인간의 편견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역사를 베드로를 통해서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살아 역사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애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외에는 강력하게 간절히 기도하면 이사와 기적이 일어나 역사가 일어난다는,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다는 소문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정말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제주 지역에 불모지에 죽어가는 영혼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 우리나라 가운데 가장 복음화율이 낮은 이 제주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우리 순복음제도 중앙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43절인데 우리 한번 43절을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붙들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모든 편견과 생각들을 깨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려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무두장이의 집에 누가 머물렀어요? 베드로가 머물렀습니다. 베드로는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법에 보면 죽은 시체를 만진다는 것은 아주 부정한 거예요. 그런데 무두장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죽은 동물들의 시체를 벗겨가지고 가죽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을 무두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주 부정한 집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어느 집에 있습니까? 부정한 집에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베드로의 생각 같아서는 도저히 행할 수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을 지금 베드로가 그 부정한 집에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편견과 그리고 상식과 어떤 우리가 잣대를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의 그러한 갈라치기하고 이건 안 돼 저건 안 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봅니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아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다. 아멘. 근데 많은 악한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해요? 야, 너 지난번에 해봤지 안 된다니까. 다른 사람들 볼 때 창피하잖아. 뭘 그렇게 안 되면 그냥 내려놔.
자꾸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고 포기하고 안 된다는 의식을 주는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리 부정한 집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귀하게 쓰시는 복음의 전진기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욥바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특별히 그 욥바에 있는 무두장이의 집은 부정한 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부정한 집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그 무두장이의 집에서, 여러분, 누구하고 연결돼요? 고넬료와 연결되어져서 이방인의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그 집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우리 순복음제도 중앙교회가 이 욥바처럼 여러분 온 세계 가운데 이 제주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전진기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을 누가 해야 돼요? 바로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숭송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어떻게 하느니라? 시원케 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요, 안 된다, 할 수 없다, 포기하자, 이런 사람들은 할 수 없지만, 연약해도 아무것도 아닌 것도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든 안 알아주지 않든, 오늘 여러분 결론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다비다는 누가 알아주지 않는 무명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과 마음을 가지고, 남들은 보고 끝나지만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필요를 알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랑과 섬김의 마음을 가졌던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귀하게 쓰임받아 교회가 성장하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다비다와 같은 아름다운 마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강구하는 가운데, 이전에 부끄러운 모습은 다 뒤로 하고 성령의 역사로 사람, 죽어가는, 아니 죽었던 사람도 살리는 베드로와 같은 귀한 사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영자씨를 얘기했는데, 이 영자씨의 그 한마디로 인하여서 거룩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이 나타났듯이, 우리 또한 이제 우리가 지나가는 모든 삶 속에, 지나가는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향기, 아름다운 족적이 남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에게는 편견들이 다 사라질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도록 우리를 통해서 세워질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과 특별히 여러분이 살아가는 자녀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의 인생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거룩한 소원 주시고 예배되게, 그리고 성령의 사역으로 사랑으로 섬겨서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야, 너는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었구나, 나는 너를 사랑한다, 기뻐한다는 그러한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거룩한 소원을 가슴에 품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